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후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회 구성원 중에 남자와 여자가 있죠.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어느 교회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8절에서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그러죠.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제일 먼저 남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원한다는 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알다시피 앞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와서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을 보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앞에 17절 앞으로 보면 이제 이 모든 사람이 강조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여자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차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라면 여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대부분 교회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내용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남녀뿐 아니라 어린아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모든 것 차별 없이 또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의 구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남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기를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있었느냐? 그것은 교회 내에 여자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남자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여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아주 총체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부분적으로 또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죠.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잘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주관해 가는 남자들이 그런 상황을 볼 때 아주 화를 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으로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강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에게 일어났던 사람들의 문제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이제 어떤 행동보다는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 기도를 먼저 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을 먼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과 이제 오해가 있고 또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너희가 이제 성전에 가기 전에 그 사람과 먼저 풀 것을 풀고 그리고 기도하라 가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행동을 먼저 강조하죠. 행동을. 기도보다 행동을 먼저 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기도와 행동의 순서를 정렬식으로 이럴 때는 반드시 기도를 먼저, 이럴 때는 행동을 먼저, 뭐 그런 것은 아니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행동도 하면서 동시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계적으로 정렬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화가 나고 분노가 할 수 있는 그 일인데 그런 행동보다는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만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적으로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만이 유일한 해답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는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은 잠깐 뒤로 좀 물러나서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그 일에서는 어떤 기도하는 그 문제에 더 앞서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전 9절부터 이야기는 그 문제가 일어났던 여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디모데니까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9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그러죠. 이와 같이는 앞에 남자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원리나 이런 것은 지금 남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 물론 뒤에 이제 9절부터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여자예요. 여자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남자도 예외는 아니다. 남자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니까 들도라는 말도 남자를 전제하는 것이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뒤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들의 어떤 외형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형적 모습을. 근데 그 외형적 모습은 여기 보면 뭐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뒤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런 모습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냐면 귀족들의 모습이었죠. 귀족 여자들의 모습이었죠. 귀족 여자들이 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치장을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귀족들이 그런 모양새를 냈다 그러면 또 정반대로 그 당시에 매춘하는 여자들, 그 매춘하는 여자들의 그런 외형적 형태도 바로 이 귀족 여자들의 모습을 흉내내어서 아주 이런 요란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치장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세상적인 그런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을 때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그런 귀족이나 그런 매춘하는 사람들의 그 외적인 모양새를 엄청 따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뭐 적당하게 이렇게 꾸미는 것은 좋죠. 하지만 이들은 그들에게만 이렇게 많이 기속되고 그런 성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외하는 것이 앞장서야지. 그냥 그런 것들은 뒷전이고 그냥 어떤 그 외적인 치장에만 그런 치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뒤에 나오는 여자애다 이거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느냐?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하는 것에 마땅하지 않는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시장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11절로 넘어가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은 오늘날 시대로 보면 이건 뭐 너무 남성 위주고 여자는 그러면 뭐 그냥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등의 관계로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죠. 당시도 사실은 기독교가 당시 시대 문화 속에 여자들을 대우받지 못한 시대였거든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자들의 지위가 낮은 그때에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좀 더 그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초창기 때 기독교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남자 위주의 그런 사회였잖아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이제 직분도 받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들이 잘 모르면서,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모데 후서와 연결된 문제를 보면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막 그 성경 말씀에 그냥 잘 알고 뭐 그다음에 박식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모르면서도 그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가르치는 남자들을 향해서 자기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이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형태와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렸냐면 대부분이 가정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정마다 교회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남편과 아내가 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하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주는 가족의 남편과 아내이고, 그리고 그 밑에 그런 하인들이 많았어요. 왜 하인들이 많았느냐? 그런 집을 오픈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면 그 하인이 있는 그런 좀 넉넉한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교회가 형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여자는 아내, 또 남자는 남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정 안에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정교회 안에서 그런 좋은 영향이 아니라 외적인 영향에만 더 치우치고, 그리고 막무가내로 남편이 그 교회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성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남자는 아내의 머리가 될지니라 하는 말은 그런 모든 어떤 책임감을 더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자를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전제가 되죠. 내 몸까지 사랑하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성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 가정으로 비유를 한다면 전 그 가정 안에서 아내가 이탈을 한 것입니다. 뭐 집을 나갔다든지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아내가 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부부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그런 거룩함과 사랑으로 거하면서 그의 해사람으로 해산다는 것은 뭐 부부로서 그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이 해석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신학자 중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당시 문제를 일으킨 여자들이 교회에서 조용히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먼저 강요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제일 파워풀한 직분이 누구냐? 보통 이제 목사 또 어떤 장로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쓴 글에 보면 권사님이 제일 파워풀하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근데 제가 싸우는 교회에 있어봐서 알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 뭐 일부 교회지만 그러나 일부 교회지만 여기 에베소 교회와 상가 너무너무 같아요. 뭐냐면 그분들이 아는 지식이나 성경적인 내용을 진짜 보면 그렇게 박식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박식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무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무지한 경우를 가지고 늘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 제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성경 몇 독 했다는 걸 강조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싹 좋은 인상이 안 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성경 몇 독을 했는데 성경을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문자적이에요. 많이 읽었으니까 뭐 문자적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안 이게 더 문제라고 그 어설프게 아는 것을 가지고 늘 강요를 하죠.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뭐 성도들 한 사람 잡으면 이걸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늘 그러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근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에베소 교회 안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지금 남자들이 분노하는 거죠. 다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들이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앞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앞에 그 치장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 치장 문제로 너희 자신을 제대로 간주도 못하면서 그런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형태를 보면 아직 이게 꾸며진 것이 잘 이렇게 정상적인 삶의 태도가 아닌데 그러나 하는 행동을 보면 늘 우위에 서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려하지 않고 늘 그런 것 균형이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알고 열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그 당시 안에 그런 여자들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앞에 짧지만 사실은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에게 하는 그 말이 또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남자들이 야 너희들이 뭘 알아서 그래 하면서 그것을 다툼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어렵게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남자의 그 처신은 더욱더 겸손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런 것을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공동체의 문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남자들은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여자는 어떤 모습의 형태로 이런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균형 잡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